햇빛만으로도 사는 이 음지 식물가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식물의 결벽증이 무척 강해서 누군가 만지거나 혹은 지나가는 생물체가 조금이라도 그 몸체를 건드리면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만다고 합니다. 결벽증이 너무나도 강해서 어느 누구의 접근도 원하지 않는 식물이지요. 근데 어느 날 한 식물학자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만지거나 혹은 지나가는 생물체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지만은 어제 접촉했던, 어제 건드렸던 그 사람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접촉해주면, 만져주면 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만진 사람이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만져주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식물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애정어린 이 손길, 사랑의 터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만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사랑의 터치와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정말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애정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터치 또는 칭찬의 터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우리 칭찬 한마디씩 하는데, 당신 정말 예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들에게 예쁘다고 한 말하면 신뢰가 되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멋지십니다 해야 됩니다. 여자분에게는 정말 예쁘십니다. 남자분은 정말 멋지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성장하되 육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함께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육체는 성장하여서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는 들고 덩치는 큰데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종종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해야 하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처음 예수님 믿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교회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에게는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죠.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불순한 생각을 가진 어른들의 꼬임에 빠져서 유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릇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자신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인 중에는 신앙이 미성숙하여서, 신앙이 여전히 미숙하여서 어린아이처럼 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넘어가기도 하고 헛된 교훈에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 또 신앙적인 가치관일까요? 첫 번째로 나는 이 조의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조의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조의, J와 O와 Y가 합쳐져 있는 이 조의라고 하는 말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J라고 하는 말은 Jesus first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O, others second.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Y, You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 너를 말하죠. 그건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나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야 나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는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제일 나중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또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나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니까 그릇된 판단이 나오기 쉽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한 첫 번째가 이 조이라고 한다면 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한 두 번째는 해피라이프입니다. 행복, 이 행복한 삶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단의 뜻은 뭐죠?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뜻이고 사단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뜻이고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와 내가 행복한 일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한 세 번째는 투명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발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이 조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과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해피라이프와 또 투명함, 이 성실함, 신실함으로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성숙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통제력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울기도 하고 또 쉽게 웃기도 하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 아니죠. 인생은 끝없는 전쟁 속에 산다고 하는데 가장 힘든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자신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통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미국에 흥미로운 제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비들은 매년 3월 19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후안 카프리스트라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비들이 미국까지 오는 데 있어서 수천 마일의 이 바다를 망망대해를 건너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제비들이 수천 마일의 망망대해를 건너오면서도 3월 19일 전이나 또는 3월 19일 후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3월 19일이 되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월이 되면 그 제비들은 자신들이 왔던 그 코스에 따라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조류 연구가들이 이 제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영도 하지 못하는 이 제비들이 수천 마일의 바다를, 이 망망대해를 건너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 이 제비들이 이제 장거리 비행을 시작해서 미국으로 가고자 할 때 각자 아주 작은 이 나무 가지 한 개씩을 입에다 물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를 이제 망망대해를 건너가다 보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망망대해에 쉴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바다인데. 그러니까 자기 입에 있었던 나뭇가지를 바다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 앉아서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가지를 입에 물고 계속 이 바다를 건너 공중비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제비들이 입에 나뭇가지를 물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잠시 잠깐 무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수천 마일을 건너는 망망대해를 건너는 동안 얼마나 이 계속 입에다 물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숨도 한번 제대로 크게 쉬지 못할 겁니다. 크게 쉬고 싶어도 참아야 하죠. 혹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입을 벌려가지고 나뭇가지를 떨어뜨리고 그냥 간다고 한다면 그 먼 길을 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추락하고 낙오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낱 미물도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 하나,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다고 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 국민 가수라고 불리면서 참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가수가 있죠. 바로 이 조용필 씨죠. 얼마 전에 북한에 가서 공연도 하고 왔습니다만 올해 그의 나이가 69세라고 그럽니다. 근데 데뷔하는 것이 벌써 올해가 50주년이라고 해요. 19살에 데뷔해가지고 지금 5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수 데뷔 5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전국 투어를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소리를 힘으로 막 내질러야만 속이 아주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노래를 하다 보면 발악을 하듯이 소리를 내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40이 넘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편하게 노래를 불러야 듣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또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은 먼저 자신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이 편해야 본인도 행복하지만
나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막 불편해요. 내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막 불 끄는 막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덩달아 상대방의 마음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 일평생 동안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가다듬고 고치느라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이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지식이나 또는 기술이나 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 답변은 1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인간성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인간성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다른 미국의 명문대학인 이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역시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9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해고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인간성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얼마나 다스리느냐, 자기 마음을 얼마나 통제하느냐, 자기 마음을 얼마나 절제하느냐, 여기에 인생의 승패와 신앙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인답게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고 잘 다스려가지고 정말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스티븐 코비는 사람들이 항상 부딪히는 환경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2가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대부분 2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반응은요,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딱 닥치되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많은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내 발등을 밟았습니다. 그럼 발등을 밟으면 어떻습니까? 아프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안 밟아보셔서 지금 모르시는 거죠. 나중에 꼭 한 번씩 밟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 것 같아요. 발등이 밟히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밟히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아! 소리를 지르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흘기고 심지어는 막 욕을 하고 당장이라도 때릴 것처럼 손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죠. 여러분, 개 꼬리를 밟을 때, 개 꼬리를 밟으면 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주인이고 주인이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 밟아도 그냥 바로 달라져서 물을 뜯었잖아요. 이런 것이 이 반사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즉각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주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밟힐 때 정말 아프지만은 그 밟히는 순간에 일부러 밟았겠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밟았겠지. 내가 얼굴을 찡기려면 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죠. 상대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괜찮습니다. 저도 종종 밟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주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주어진 상황에 막 질질 끌려가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어진 상황을 오히려 극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드는 창조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심하게 일 때
그 파도에 묻혀가지고 그냥 몰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그 환경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본 것은 막 술에 찌들인 아버지가 날마다 싸움을 하거나 또 착한 어머니를 막 굿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 중에 형은 자라서 이제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금주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이 두 형제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먼저 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형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럴 수밖에요. 제가 자라면서 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술 사오는 것이고 본 것이라고는 밤낮 술 마시고 싸움하고 때리는 것만 보았는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근데 금주 운동가가 되었던 동생이 물어봤더니 동생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제가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것은 아버지가 술 마시고 그리고 주정하고 늘 싸움하는 것뿐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지긋지긋한 술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금주 운동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의 극명히 다른 대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사람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불가피성을 말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삼켜진 삶을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운명을 오히려 삼켜버리고 능동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형제의 서로 다른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세상의 삶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 우리가 살게 되면 예기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되면 그 환경에 매몰돼 가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멋진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요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니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는 때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그 어려움 속에 매몰되고 그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성숙한 신앙의 삶,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 성숙한 어른같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나를 세 번째로 두는 이 조이 가치관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 가치관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감정을 잘 컨트롤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